요한일서, 하울링 계속 생깁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함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과 그림자. 자,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시죠? 양면적인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타는 자동차, 어제 비행기 탔는데 기절한 적이 처음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와, 타고 눈 떴더니 옆에 사람이 깨워 착륙했는데 너 왜 자고 있냐고 막 그 정도로 피곤했는데 어쨌든 그런 비행기, 또 선박 등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나 여러 배기가스로 말미암아 환경과 기후에 좋지 않은 변화들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핸드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어디서든 전화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작은 모니터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유익한 그 핸드폰이지만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게임이나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한 회사에 지원한 사람 중에 딱 어떤 사람이 합격했어. 그 한 사람의 합격과 기쁨은 합격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뭐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두 다 양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면 좋겠죠? 나도 부자였으면 좋겠어. 사이버 트럭도 막 사고 막 부자 은희한테 사달라고 그랬는데 오은희 권사님한테. 여러분 보세요. 부자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는 부작용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서 알고 있어요. 또 가난해서 힘겹지만 그로 말미암는 긍정적인 작용들 역시 그 자녀들에게서 통계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그 반대도 있죠. 부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반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진정한 옳음, 올바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 PC가 모든 사람들이 와 이게 정치적인 이 올바름이 진리다, 정의고 선이다, 여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낙태하는 것, 허락하는 것 이거 정치적인 올바름이다. 그리고 난민들 당연히 인도적으로 수용해줘야지. 얘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다면 바꾸게 해줘야 돼.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이것을 주도했던 핵심이 미국의 민주당이고 그 누구예요? 그 여자 떨어진 누구죠? 카멜라 해리슨.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주장했던 사람이죠.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잘 까먹는 사람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이 건방짐이 심하대. 나 무기력증이 있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어떡하냐 국방비 어떡하냐 하는데 그건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게 됐죠. 어쨌든 더 선한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절대로 옳음이 될 수도 없고 절대로 그름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양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오직 말씀 안에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떤 경우든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적인 어떤 정치나 이념과 사상은 결코 우리를 올바름을 이끌지 않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그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난 게 뭐예요? 그 폴포트라는 인간이 프랑스에 가서 사회주의, 여러분 프랑스가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배워와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잘 살게 하겠다 해서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지식인들. 세상에서의 말하는 진리는 결국 인간의 결론을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학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결국 인간을 어떻게 만든다고 다들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파괴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결국 그 끝은 파멸인데,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그 방향으로 가야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베스트의 결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경우든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광야여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왕궁에 있어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돼. 내가 축복을 받아도 유익이고 내가 가난해도 유익이 되는 게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이 본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누구예요? 예수에게 들었단 말. 예수의 직계 제자였잖아요.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했잖아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러 전했잖아요. 너에게 전한 소식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풀어볼 텐데, 첫째로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 안에 있다,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거룩이시며 지혜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지혜라고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게 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이 요한이 어떻게 알았냐면, 유대의 전승이나 율법으로 안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만난 예수, 그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한 것, 그리고 그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보거나 예수를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거나 심지어는 예수가 없었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세상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비한 지식을 전해주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도록 돕는 수준의 인간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어떤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물질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심을,
예수님이 전해주셨고 그분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지, 바람 때문인가? 여기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자,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삼위일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인간의 그 어떠한 이성과 철학, 심지어 신학도 이 성경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빛에 거하는 완전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려준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지.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다 보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혈류병에 걸렸든, 우리의 형편이 기생이든, 우리의 형편이 무슨 살인자든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지만 너희가 빛 안에 거하는 그 순간 너희의 형편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삶으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위기에 처했든, 어떤 상처를 받고 모함을 받았든, 귀신에 들렸든, 넘어졌든 쓰러졌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은 빛의 삶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서두를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이끌어가는, 빛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지주의나 세속주의나 자유주의나 물질주의, 감정과 이성의 그런 철학에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빛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빛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은 뭐예요? 어둠이 전혀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이 그에게 어둠이 안 되고, 암이 걸려도 암이 그에게 어둠이 안 되고, 결국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내 형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빛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냥 빛 그 자체가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빛이 나를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목마른 곳, 뭔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지만, 빛이 나를 광야로 이끌었으면 거기는 가장 나에게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그 빛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말씀을 쫓아가면, 빛으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완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 완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다.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삶의 특징. 여러분, 그림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나타나요. 아시죠? 내 그림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양쪽에서 빛이니까 두 개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림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나타나는데,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 안에 완전히 거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러나 빛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 빛으로 말미암는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자꾸 그림자를 막 어둠, 악으로 생각하는데, 그림자 어둠, 악 아니야. 왜 자꾸 어둠, 악이라고 생각해?
그 그림자의 원형이 된 니네들이 어둠이고 악이지. 왜 자꾸 그림자를 어둠이라고 그래? 어쨌든 자, 육신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림자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쫓아가면 그 세상의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소유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쫓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복음의 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 그림자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못하지만,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 쉬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범사에 원망하지. 이 말씀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의 빛을 쫓아가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사실 항상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분노와 슬픔 또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 항상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런 신성 모독과 같은 말들을 하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항상 감사? 그러세요? 쟤는 사이버 트럭 타는데 감사가 나와요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절망이 머물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할까?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빛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빛을 쫓아가면서 생겨나는 그 그림자는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저놈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붙어버려. 그때 기뻐하겠어요?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세상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막 출세, 어떤 사람은 막 부동산 어떻게 했는데 뭐 당첨이다 뭐 몇 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뭐 넣기만 하면 떨어지고 뭐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세상의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의 그림자를 여러분 떨쳐낼 수 있으니까 막 칼로 자르면 잘라지나? 이렇게 피하면 피해져요? 계속 달고 가는 게 그림자야. 그것은 내가 어떤 빛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그림자거든요. 절대로 이 그림자 떨쳐낼 수 없어. 그림자와 여러분이 빛 앞에서 분리될 수 없어. 여러분이 어떤 빛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는 그 그림자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결국 그 쫓는 빛과 함께 평생 그 그림자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영지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 예수의 복음을,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선언하면서 너희가 지금 쫓는 빛이 뭐냐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빛을 쫓아가고 있냐? 너가 쫓아가는 빛이 뭐냐? 그냥 엉뚱한 인간 예수를 인간 예수, 신이 아닌 인간 예수를 쫓아가.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거야. 세속주의를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림자가 어느 순간 세상의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림자가 되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매일 분열과 다툼과 편을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도대체 너네들이 바라보는 빛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지.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빛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기쁨과 기도와 평안과 즐거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네들은 원망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로 신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쫓는 빛이 뭐냐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쫓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빛, 그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뭐예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만 쫓아가면 당연히 기쁘지. 그 표정 아닌데? 주님만 쫓아가면 당연히 기쁘지. 주님만 쫓아가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림자. 그리고 주님만 쫓아가면 주님 기도하게 돼. 막 항상 기도하게 돼. 기도의 그림자. 그분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어디부터 가? 병원부터 가고 문제가 생기면 은행부터 찾아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빛을 쫓는 자들은 기도하게 돼. 그리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래도 감사야.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 쟤는 시집 가도 난 못 가도 감사. 나는 가고 쟤는 못 가도 감사. 그냥 감사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을 쫓았던 바울, 제가 이제 계속 바울의 행적을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 나누려고. 그 바울 보세요. 그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쫓아내놓고 정치범 수용소에, 아니 왜 정치범 수용소에 가도 그냥 유치장에 며칠 있다 나오면 될 일인데, 근데 거기에 그 깊은 감옥, 빛도 안 되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어. 빛을 쫓아서 선교하고 빛을 쫓아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빛을 바라보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빛을 바라보니까 감옥에서 찬송하고, 빛을 바라보니까 감옥 옥토가 흔들리고 막 열리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간수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빛을 쫓아가니까 또 안 도망가. 나 여기 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빛을 쫓는 그림자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되면 카타콤베에서도,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핍박 속에서도, 이번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캄보디아에서 캘리필드 때 갇혀있던 수용소에 갔는데 그 벽돌에, 난 처음 봤어. 벽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도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캘리필드 일어나기 50년 전에 역사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가서 그게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소망을 가졌던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제가 전에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혼자 그 뭐 때문에. 근데 SM이라는 거대한 메가몰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해피 홀리데이로 다 바꿔버렸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올바름이야.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한 종교만 특권을 누린다. 왜 한 종교만 두드러지게 하냐? 그냥 해피 홀리데이로 해라 이거야. 그래서 다 그 해피 홀리데이로 다 바꿨어. 근데 또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피 홀리데이로 해주면 돼. 우리만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 알지? 이게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 새끼야.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돼요. 근데 꼭 기혼실이나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게 좋고 뭐 남을 위해야 되고 막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하는 놈들이 뒤에서 제일 나쁜 짓 제일 많이 하는 게 걔네들이야.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세상의 올바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엄청난 수용소에서도 소망을 갖고, 카타콤베에서도 피터에게 그 글 로마에 갔을 때 봤죠? 피터에게 쓴 글이 벽에 써 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진짜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베드로 만나보고 싶어 그럼 와서 설교하고. 일제 강점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사참배했지만 끝까지 기독교를 지킨 분들 보세요. 고통이 와도 울지 말라고. 곧 천국 가는데 하나님 보러 가는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빛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림자야. 시련과 고난이 와. 누가 한 마디 툭 에이 떠나버려. 에이 다 퍼터내. 그건 뭐냐면 내가 뭘 쫓아가는 거야? 나라는 빛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정말 예수의 빛을 쫓아가면 7번씩 70번이라고 참으라고 하잖아. 7번씩 70번을 왜 참아? 당장 고소해야지. 여러분들 무슨 빛을 쫓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넘쳐났던 것은 이들이 진짜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쫓아가냐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너네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니? 교회가 어느 방 왜 사람 중심으로 가? 아니 왜 인본주의로 가? 아니 왜 영지주의로 가? 너네 지금 뭘 쫓아가는 거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않았어. 넘어지지 않았어. 낙담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오직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림자는,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보는 빛의 결과다. 억울하세요? 원통하세요? 남과의 어떤 비교와 차별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제가 그랬죠? 그림자는 내가 바라보는 빛의 결과다. 무슨 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빛, 세상의 빛, 물질의 빛,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분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고소해라, 범사에 승질내라, 뭐 이런 삶이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생기는 그 기쁨, 그 기도, 그 감사의 그림자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빛 가운데로 우리의 의지,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지. 제발 여러분들의 의지를 고소하는 데 쓰거나 변명하는 데 쓰거나 여러분들의 의지를 막 그냥 발악하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데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의지의 파운데이션이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공부해야지, 사업해야지, 나 이번에 서울대 가야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의 베이스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프리윌,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끌어주면 너무 좋겠지, 확 끌어주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확 끌어줘서 천국에 넣어봐, 불평 불만 엄청 해. 하나님 그렇게 확 끌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의 토대 속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해야지,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지,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의지, 그래 헌금해야지,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 이거 내가 섬겨야지,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에너지가 빛을 향할 수 있는 그 의지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그렇죠? 아, 이번 성경 나 쫓아가야지, 10의 1조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 뭐예요? 사이버트럭 안 사줘도 돼. 그 땅 필요 없어. 근데 주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그 의지, 내가 구원받은 자고 대속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회복됐어.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서 발동되는 의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의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의지가 빛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의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빛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난 이제 빛을 바라봐,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거야.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딱 걸어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시작돼요. 근데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옳다는 것 때문에 사과 못하고, 옳다는 것 때문에 헌금 못하고, 옳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옳다는 것 때문에 왜 목사님 혼자 정해? 옳다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빛으로 걸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빛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빛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 거짓말로 속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 이 거짓말로 해서 제3자를 오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너 싫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 물어봐,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그렇게 오해시켜서 사람들을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가 뭐냐? 어둠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어둠에 행해. 아담과 하와가 거짓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 행해버렸죠. 딱 먹었죠. 딱 먹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는데 해버리는 거,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임.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TGC는 제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요구하는 거.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게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반항하다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내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6절부터 8절을 정리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영주주의를 쫓고 있고 교회 안이 혼란해진 그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랬잖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어둠을 행하며, 계속 시작.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사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짓을 멈춰야 돼.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결론을 다시 함께 보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을 아까 안 읽었어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이건 세 가지는 선언이야. 빛을 쫓아가면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와 감사와 순종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선언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이 너를 항상 쫓아다녀.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불평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했어요? 배고프다고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모세는 항상 기뻐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모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 왜? 모세는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 처음엔 모세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왜? 빛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봤어. 그리고 애굽을 봤어. 그러니까 애굽을 쫓아가니까 자기는 완전히 그냥 먼지야 먼지.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을 딱 제대로 보게 되니까 지팡이 딱 들고 그냥 가잖아. 그냥 혼자 가잖아. 그러면서 그 쫓아가는 삶의 그림자들이 그렇게 생겨서 결국은 출애굽을 성공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짓말을 멈추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다 진리를 행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너무 좋아서 그 기술을 누리지만 그 기술 때문에 폐해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해서 좋지만 또 그의 부작용이 있고, 여러 모든 게 세상은 양면성이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선한 것만 있습니다. 항상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만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 세상은 뭐 1차, 2차 세계대전 뭐 여러 가지 뭐 IMF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 삶을 보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열매 맺어지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빛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은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4가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끊어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도 간의 거짓말들. 이 거짓말이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섭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 어둠에 행하는 일들을 버리겠다고. 도박하는 사람 도박 끊으세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의 애들 게임이 도박으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애들 게임하고 있는데 결국 도박으로 이어져서 엄마 카드 쓰고 못 쓰고 게임 머니 쓰고 뭐 하다 뭐 때도 누르면 뭐 몇 천만 원 막 빚지고 그런데 그 애들이 싫어한다고 절제 못 시키지 말고 두들겨 패서라도 절제시키는 그 절제가 필요해요. 어둠에 행한 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치시면서 양육했잖아요. 우리 동이는 맨날 핸드폰을 바꾸는 것 같은데 열받아 있는데, 어쨌든 어둠에 행한 일들을 버리겠다고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요구하시고 말씀이 요구하면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어도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빛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행동이에요. 빛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빛 안에 거하게 되고, 빛 안에 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면적인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신비주의, 신유와 치유, 예언과 역사들이 막 그런 교회들이 막 떠. 이번에 김영현이라고 이상한 전도사 하나 그 이단인 거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젊은이들이 그 설교 듣고 유튜브 듣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 방언도 교육시킨다며. 그 방언도 교육시킨대. 미친놈. 이름 잡혀가나?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는 신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목적이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때 신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을 왜 안 치료했겠어? 네 은혜가 족하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유 역사 많이 일어나요. 알죠? 많이 일어나요. 저부터 체험했고 여기 체험한 분들 많아요. 그걸 제가 드러내거나 간증하거나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빛을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빛은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게 되게 중요해. 삼위일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빛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내가 쫓는 빛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쫓는 빛이 내 삶의 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기쁨입니까? 감사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슬픔입니까? 여러분 어떤 빛을 쫓아 어떤 삶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둠 행한 일들을 버리겠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악한 일들, 뭐 도박, 중독, 이간질 다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겠다고.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막 교사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는. 그래서 빛이 주는 열매로 내 삶이 풍성해지다가 결국은 빛 안에 쏙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세 번 부르기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과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까지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떠한 빛을 쫓아갔는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내가 쫓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기는 내 삶의 영역들이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하나님, 기도입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아픔과 고통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쫓는 그 빛으로 맹렬한 그림자들이 내 인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고 빛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을 끊겠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화인 맞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에는 교사가 모자랄 수도 없고 빈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가 어둠을 택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오직 빛의 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의 날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에 온갖 떠다니는 거짓 메시지, 마귀의 말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생명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쫓아갈지어다. 빛을 쫓아갈지어다. 빛을 쫓아갈지어다. 빛을 쫓아갈지어다. 빛을 쫓아갈지어다.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열로 예술르디아바. 빛을 쫓아갈지어다. 빛을 바라볼지어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를 쫓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주신 자유의지, 그 의지 위에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가 그 자유의지 속에서 발동된 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회복된 자유의지 속에서 발의되는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쫓아가는 그 빛으로 말미암는 그림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며 나의 어제이고 과거입니다. 그 삶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슬픔, 분노와 외로움, 하나님 온갖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내가 쫓아가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빛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이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어둠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성령과 말씀이 이끄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빛이신 주님을 쫓아가므로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하면 기쁨이 항상 머물고 항상 감사가 머물고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빛을 쫓아가는 삶이오니 우리의 삶이 그 빛을 쫓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결단하게 하시고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빛으로 티제시와 함께 멋지게 비상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자족함을 배우며 바알과 시라처럼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의 흔들림을 멈출 수 있는, 어둠의 진을 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용사여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쓰레기 같은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